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1일자 본문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으로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불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를 크게 동시에 불면 백성들이 회막 앞으로 소집이 되었고, 한 개만 불면 지휘관들만 소집이 되었습니다. 크게 불면 동쪽 진영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이 불면 남쪽 진영,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방향의 진영의 출발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출전, 싸움을 나갈 때도 불었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건 종교적인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사용됐습니다. 절기와 제사 때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호에 예민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막 위의 구름의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신호였다면,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불게 하라고 한 이 나팔 소리는 청각적인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은나팔 두 개를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가능하겠죠. 한 개만 있으면 제한이 되죠. 크게 부르고 작게 부르고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르고 끊어 부르고 이어 부르고 여러 가지 가능한데, 두 개로 만약에 조합이 된다, 이런 수학 시간에 배웠죠.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훨씬 더 풍성하고 많습니다. 네 개가 되면 어떡하죠? 헷갈리죠. 두 개가 적당하겠죠. 높이가 낮은 예를 들면은 테너 아니면 베이스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더 확실히 더 구분이 되겠죠. 음역대가 다르니까. 아무튼 은 두 개로 두들겨 만들어서 통으로 만든 은나팔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양뿔로 만든 소파라고 부르는 그 나팔과는 달라요. 재질이. 그래서 소리도 다르겠죠. 자, 우선 나팔 두 개를 불면 어떻게 되죠? 크게 오늘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성막 앞으로 모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어요. 크게 부를 수밖에 없죠. 두 개를 동시에 분다는 얘기는 다 불러 제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아주 종교적인 커다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불겠죠, 그죠? 크게 부는 거죠. 그러면 한 개만 불면 이거는 지휘관들만 전부 다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뭐 전달할 수 있는 신호 체계가 참 많아요. 까똑까똑 그러면서 하기도 하고. 요즘은 저희 컨퍼런스 행사할 때 보니까 얼마나 어플이 발달됐는지 무전기 어플이 있어요. 무전기 어플. 서로 다 공유를 하고 꾹 누르면은 무전기처럼 소리가 네트워크가 된 사람들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와이파이 지역에만 있으면 그런 무전기 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튼 신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얼마든지 이제 있어요. 못해서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백성들이 행진할 때 진영이 이동하는 신호도 이 나팔 소리를 했어요. 자, 크게 불면 동쪽부터 출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60만, 남자만 60만, 200만이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무슨 뭐 집회 갔나, 뭐 대통령 유세를 갔나 하여튼 여의도 광장 요즘은 그게 없어져. 그게 뭐 200만이니 100만이니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전두환 때 국풍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다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치여주고 한 100만만 되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200만이 움직인다. 이건 그 200만은 움직이겠습니까? 짐도 있지, 양떼도 있지, 소떼도 있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끌고 가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진영을 보고 동쪽 진영부터 항상 진영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동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입니까? 내일 나오나요? 네, 내일 나오겠군요. 뭐 진행에도 순서가 있어. 동쪽 진영 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움직이면 성막을 담당한 중에서 누구 담당이죠? 게르손하고 무라리는 뭐가 담당이? 휘장하고 골격, 널빤하고 여기가 이제 중간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진영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고앗 자손들이 성구를 들고 그 다음에 서쪽 진영 움직이고 북쪽 진영 움직이고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을 딱 봤다가 동쪽 출발 그러면 빡 울린단 말이에요. 그럼 동쪽 출발해. 인터벌이 있어야 돼요. 막 그냥 하면 섞여버려서 힘들고 막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봤다가 다시 불면 어떻게 합니까? 남쪽 진영 출발. 딱 봤다가 또 불면 이제 서쪽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 신호도 나팔 소리를 이용을 했어요. 자, 행진만 사용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도 활용했어요. 오늘 보니까 출전, 그러니까 싸우러 나갔을 때 나팔을 불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뭐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승리하겠다는 그 언약을 나팔 소리를 시그널, 자명종처럼 시그널 알람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뭐 그걸 들어야 하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한다는 걸 우리 인간의 시그널 믿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절기와 제사 때에도 활용했어요. 희락의 날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희락의 날 그리고 절기 초하루의 번제 화목제 이 드릴 때도 뭘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자, 구름이 뭡니까? 떠오르면 이동, 멈추면 서라는 단순한 아주 진짜 단순한 신호였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두 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약속된 거 잘 알아둬서 뭐 해야 되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길게 불었는데 짧게 불었는데 끊어 불었는데 아니면 하나만 불었는데 두 개만 불었는데 이거 구별 못하면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 사후정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팔 소리가 요즘 뭐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잘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뭐 여성들의 직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직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더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예민해져요. 금방 촉각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도 적어도 뭐죠? 온오프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싫다 좋다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도도 감이 안 생긴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둔감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그것이 묻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시그널을 둔하는 거예요. 이 귀가 막혔든지 왜 기능이 정지됐든지 심지어는 귀가 막 기지가 해가지고 꽉 막혔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은 여러 경로로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나팔 소리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저는 나팔 소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분명해요. 분명히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둔감해서 못 발견해서 그렇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보면 들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반드시 율절을 지켜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시체를 만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외를 두시고 유연한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은 보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아요. 공의에 치우치는 사람, 전 공의 쪽에 치우치기 기울어져 있어요. 많이 이렇게 중간을 하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공의 쪽에 그걸 더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람 그냥 치우쳐서 있어서 공의를 상실해 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이것을 체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할 때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우린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기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기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세요. 중요하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할 순간 작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고 계속 그 문제를 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지는 몰라. 앞에 뭐가 보인다는 개념은 아닌데 적어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쎄해.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뭔가 뭔지 설명이 안 돼. 그렇지만 뭔가 기분이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는데도 문제는 뭐죠?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뭐 해라 그런데 지 혼자 빠지고 동쪽부터 가라 그러는 동쪽 출발하는데 지 혼자 막 삐져나가고 이러면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호에 예민하고 반응하고 그걸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하나님 봐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따라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생존과 직결이 된다니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구름은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해 가는 큰 그림이잖아요. 큰 그림. 떠오르면 가고 서면 뭐 이런 거. 근데 은나팔 소리는 그보다 더 디테일해요. 자세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나팔을 오직 누구만 불게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부르라고 하셨어요. 오늘 명시가 되어 있어요. 6,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칙을 뭐라고까지 하면 대대로 규례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만 나팔 불 수 있어 라는 것을 바꾸지 마라. 대대로 이걸 계속하게 만들어라. 왜 이렇게까지 대대로? 왜 율례로 이걸 뭐가라고? 나팔이 아무나 불면 되지. 잘 부는 사람 불면 되겠네. 폐활량 좋은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지? 혼선이 생기지 말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 안전조치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 멋대로 나팔을 불면 자기 이익에 따라 사익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부로 막 불어대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무질서가 혼란이 더 무섭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가 달라지면 안 되고 이원화되면 안 돼요.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신호 체계였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불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반응을 보여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아무나 막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들렸다면은 잘 분별하고 함부로 불지 않도록 명령 체계를 일원화하고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신호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건 소통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고 항상 쌍방적이에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압박하는 원수들을 전쟁을 나갈 때 크게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9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할 만큼 둔감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모릅니까? 그걸 나팔 소리를 들려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불지. 이게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나팔 소리를 왜 불겠어요? 하나님 우리 출발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알린다는 의미로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죠. 우리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쌍방이어야 됩니다. 듣기도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예민하게 들으세요. 들은 것도 있지만 또한 뭘 합니까?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렇다고 아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소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에서도 정확한 신호를 듣지 못하면은 이거는 승패를 넘어 생사의 문제와 직결이 돼요. 군대 가서 전투 현장에서 무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거 죽는 순간 고립돼서 죽어요.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그러면 철수 같이 해야 돼요. 공격 그러면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아군이 피해를 입어요. 같이 쳐주고 전선이랑 같이 나가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자기만 못 들어가지고 고립되면 완전 포위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위되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예요. 항상 무전병이 중요해요.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소리였어요. 그러니 이들은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었어요. 또 동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소리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었어요.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제사장만 부르라고 하신 거라고 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은 뭐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신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민하게 듣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이 소리를 잘 분별할 줄. 이게 뭔 소리지? 라는 거 시그널이 여러 가지 두 개로 막 조합을 해서 움직이는 것, 상황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 시그널이 뭔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 평상시에 진영을 치고 있을 때 크게 두 개지가 불면 소집, 하나만 불면 지휘관. 지금 구름이 떠올랐어. 이동해야 될 타이밍이야. 첫 번째 불면 동쪽, 그 다음 불면 남쪽.
이걸 다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적절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명령에 온전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기분 내려고 자기 기분 내려고 나팔을 붑니까? 아니요. 아무나 불 수도 없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부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제사장이 하는 소리라고 듣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신호를 받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백성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고 다른 나팔 불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불게 해서도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듣기만 합니까? 아니, 우리도 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백성들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귀가 둔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호를, 소리를 잘 분별하고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34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나팔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충분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고 들어도 제대로 못 듣는 게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민하도록 저의 모든 심령 상태를 죄악을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가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전해오시는 소리에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정확하게 그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면 모이고 또 가라고 하시면 가고 싸우라 하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사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나팔 소리를 듣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